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익 목사이고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열린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원광호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원광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난해 우리 성결교단 강원 지방회로 섬기셨을 텐데 이 연합체를 이렇게 섬기신 그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42개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있는 강원 지방회를 섬기면서 네.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과 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요. 그리고 지체가 하는 일도 각각 있어서 그 연합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섬겨가는 것이 행복한 만남이 됐던 것 같고요. 특별히 강원 지방회를 섬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네네.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이 교차되고 그것이 모아지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조정하고 소통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또 양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면서 네. 또 아름다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고 즐거웠고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많이 기쁨이 되고 네. 즐거움의 섬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진짜 우리 목사님께서 강원 지방에 우리 지방회장님 맡으신 그 해가 정말 평안하고 또 모든 교회들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원주 열린 성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주 열린교회는 97년 7월 10일 날 설립된 교회고요. 그랬군요.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개척된 교회인데 어느새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26년 됐나요, 목사님? 예. 와, 그랬군요. 초창기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관점보다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거기에 초점을 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창기에 지내갔던 시간들 속에서 함께 했던 형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네. 또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족 공동체처럼 지내왔는데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족이 되어 사는 삶,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식구 사는데 다섯 식구 사는데도 삶의 문제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100여 명 되는 공동체 안에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가고 네. 또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지는 것, 이런 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섬겨갈 수 없는 것이 네네. 목회 환경이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예. 진짜 귀한 교회네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 다른 곳에서 시작하시게 된 예, 건가요? 저희 교회는 원주시에 있는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원주여고가 이전이 되어서 혁신도시 쪽으로 가 있는데 맞습니다. 즉 예전에는 남부시장 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주여고 입구에 4층 건물에서 시작을 그랬나요? 했습니다. 그랬군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걸어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계셨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4층이면 1997년에 네네네네. 개척되어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2000년도 말쯤에 한번 어.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원주여고 그 앞에 4층 건물에 있다가 두 번째는 그럼 어디 쪽으로? 두 번째는 지금은 또 그곳도 옮겨갔는데 아, 예. 소방소가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 더 네네. 올라가서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서원주 초등학교 아래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군요. 거기서 1층에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한 3, 4년 정도 지냈나요? 그렇게 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 개 옮겨가는 그런 교회들마다 많은 기억들, 추억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있으셨던 그 장소들 중에서 있었던 기억들이나 또 열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담아냈던 사역들이 있으면 그거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교회 멤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개척한 것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초창기에는 만만한 것이 어린이들이었기 어린이 때문에 사역, 네.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일일이 아이들에게 카드를 쓰고 우편으로 붙이지 않고 네.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 아이들에게 엽서를 썼던 기억들이 나고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찾아오는 마음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그렇게 지내왔고요. 특별히 교회가 캠퍼스 전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암동 CC에서 목회자 새생명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훈련을 받고 네네. 캠퍼스로 나가서 이제 어, 복음을 전하는 네. 원주대학교 또 특별히 상지대학교 네네네. 그렇게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는 그 길에서 저희 교회 처음 멤버들을 아, 가족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 교회는 어떻든 대학생들이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청년 교회로 예, 청년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럼 목사님 특별히 이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두 번째 이런 그 교회 세 번째 있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외부로부터 어떤 후원이나 또 그 자립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예, 교회가 개척될 때 네. 감사하게도 지방회에서 강원 지방회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개척 지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사람들은 개척하는 교회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게 보이죠. 근데 도움을 받는 저에게는 절실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마중물처럼 들여진 그 후원금 그리고 네네. 특별히 그 후원금은 저희 지방에는 성결인 대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결인 대회에서 모아진 헌금이기 때문에 음, 지방 내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헌금한 그 재정이 저희 교회에 후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듬뿍 담겨서 네네.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개척 초기에는 선교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한 5년 반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립을 선포하는 게 좋겠다. 두 가지 다 후원금도 받고 네. 또 사례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립 선포식을 하고 모든 후원했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쉽지 고맙습니다. 않은 일인데, 그죠? 그렇게 예. 인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는 이런 인사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후원했던 그런 재정을 통하여 한 교회가 네네. 자립되어 섬겨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셨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적인 후원보다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섬겨가시는 분들 중에 자기 평생 교회들을 섬겨왔는데 자립됐다고 선교 편지를 주고 네. 후원을 끊는 이런 교회를 처음 경험하고 네네. 그게 되게 감격스러웠다고 그렇게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 삽교에서 친구의 고향 교회였는데요. 친구에게 개척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한번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과는 안면이 없었는데 네네.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는데 친구를 통해서 당시 5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와. 코로나가 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재정이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얼마나 큰 재정인지 그렇죠. 그때 굉장히 깨닫게 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길에서 쓰임 받았던 분들에게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와서 네네. 그분은 마침 은퇴 직전에 계셨었는데 그랬군요.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그 연락을 드리고 네네. 그리고 전 교인이 드실 수 있는 찐빵하고 와. 목사님께 횡성 한우를 그랬군요. 보내서 감사하다고 와. 표현했는데 그분을 찾아뵈려고 했더니 워낙에 기억이 지난 일이라 네네. 찾아뵙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감사를 전했는데 많이 감격해 하시고 와. 한 교회가 세워졌음에 대해서 또 음.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해 주셔서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네네. 하나님의 발걸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뭐 일일이 표현하자면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음. 모든 것을 총칭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너무 감사했고요. 네. 여전히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누군가를 섬겨 사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가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진짜 우리 개척해서 26년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옮기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지금 교회 이제 첫 멤버가 되는 또 가족들도 예.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지금은 또 이 건물이 또 잘 완성되어졌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또 섬기는 귀한 교회로 세워졌는데요.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자립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 그런 그렇습니다.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은 그러면 고향이 그러면 어디신 거죠? 예. 저는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원주가 그러면 예, 목사님 고향이신가요? 예. 그렇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기가 그러니까. 어려운데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신앙적으로는 불모지에서 주님의 음. 은혜 가운데 네.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는 창세전에 그분의 음. 소유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장 목사님도 원주에 사시는데 원주 참 좋죠. 원주는 진짜 뭐 그죠? 예. 저도 온 지 네. 지금 17년 차 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원주가 다른 곳보다 정말 살기 좋고 예.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하고 예. 또 원주가 갖고 있는 이 지역의 그 안정감이 있어서 예, 그렇죠. 원주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개척을 하면서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4촌, 6촌, 8촌 어. 범주 안에
한 명도 예수 믿는 분이 안 계셨던 것 아,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구촌 당숙목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기도가 있었고 제가 신학대학으로 입학하여 갈 때 찾아뵀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원시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했다고. 와. 예,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며 동시에 네네. 하나님의 택정하심 안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이 원주는 또 원시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많은 지역에 또 복음의 증인, 또 목사님이 되었다는 게 원주의 큰 자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 네. 예.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네. 어떻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저를 전도하는 일이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나가는 길이 다음 연도로 미뤄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셨군요. 그때 교회 가고 싶은 사모함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도하기 이전에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아, 그랬군요. 그런 중에 정말 에피소드죠. 한편으로 보면 저희는 특수반하고 네. 평반이 같이 있었어요. 공부할 때 저는 평반에 있었는데 네. 예, 어떻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반에서 우리 반으로 내려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랬겠네요, 예, 진짜. 마음도 어렵고 그럴 텐데 그 친구가 제 짝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아,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원주 시내의 개운동에 개운감리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아, 예, 그랬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학생회 예배 때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 때 초대가 됐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대성고등학교 1학년 은광호입니다. 아, 그 인사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얼마나 짧은 인사인데 오, 어떻든 제 마음에 사모함을 넣어줬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친구가 학생 예배로 초대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친구는 원래 주일날은 부모님을 따라서 태장 감리교회를 다녔고 학생회 예배만 개운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네네. 주일날 예배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 저를 전도하고 교회를 옮겨서 개운감리교회에서 그랬군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친구는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네. 2학년 때는 다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으로 올라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가끔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일부러 나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냈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네네네.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는 해군사관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오, 저 목회자가 되어서 감리교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매일같이 나를 전도한 친구라고 자랑도 하고 네. 그리고 마음 가깝게 그렇게 지내가는 친구죠. 아, 진짜 좋은 친구네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네.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이 귀한 만남, 이 청소년기에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 예.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또 목사님 얘기를 통해 더 분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 가족들 중에서는 교회 다닌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특별한 반대에 부딪히진 않았는데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할머니께서 앞을 못 보시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눈 한쪽만 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는데, 갑자기 우한 질고가 가정 안에 몰려왔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떻든 원주 의료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저희 가정이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의 처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구원해 주세요. 이제 그 기도가 처음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암이 아니라 담석으로 밝혀져서 치료받고 나셨고요. 네네. 그리고 정월달에, 그것이 1983년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9월 달에 그런 일, 10월 달에 그런 일 이렇게 쭉 있고, 정월 달에 우리 어머님께서 담장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저는 원주에서 자취하면서 지냈었는데 팔이 부러지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화살을 쏘시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우한 질고가 없던 가정에 너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군요. 근데 그런 앞에서 뭐 우기듯이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고요. 네네.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래서 두 주인가 세 주인가 네. 교회를 못 가고요. 주보 한 장을 들고 주일날 방 한 칸 안에서 주보대로 따라했던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하고 교동문 하겠습니다. 네. 뒤에 교동문 읽고 또 말씀 읽고 그렇게 예배를 혼자 2, 3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새벽에 나가는 일들이 생겼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네. 우리 가정 인가 기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네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한편으로는 반대에 직면되어 있었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신앙 밖으로 내몰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예. 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우리 원주 열린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원광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이 고향의 이야기, 또 신앙의 또 시작됐던 이야기, 또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 또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특별히 그런 교회 이렇게 잘 못 다니시는 그런 순간에도 그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3주 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강하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요. 아무래도 주일날 저희는 연세대학교 매직 캠퍼스가 있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늘 집에 갔다가도 주일날 일찍 나오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부모님 뵐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죠. 그렇지만 주일 아침 학생 예배 늘 다니면서 교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네네. 은혜가 늘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학생회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뜨거우셨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저희들을 섬겨주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또 하나님께
체험의 신앙을 심어주셨던 귀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운 감리교회 이호상 장로님이라고 이제는 소천하셔서 주님의 품에 계실 텐데 저희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 좋은 멘토 같은 장로님이 계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갖게 하고 그 체험 안에서 신앙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목사님 그 학교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이후에 어떤 소명, 목회자로의 어떤 부르심 이런 이 경험들은 어떻게 이어지시게 되신 거죠? 예, 저는 체구가 작은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은 감독을 지내셨던 삼천교회 박거정 목사님께서 아, 저의 첫 신앙의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우리가 사택에서 어떤 공사나 일을 하면 사택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해주시는 라면이든 칼국수든 뭐 하여튼 그렇게 네네네. 먹으면서 친근함 속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삶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를 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랬군요. 목회자의 부르심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안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아, 그랬군요. 예, 신학을 할 때 저희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술을 한 잔 거나하게 하시고 어느 날 집에 찾아갔는데 광호야 그 길을 꼭 가야 되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음성이나 아버님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친구 중에도 목사님이 아, 계셨고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언뜻 납니다. 아버님이 그런데 지금은 천국 가 계실 텐데 네네네. 저희가 교회가 개척되고 그 다음 해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겨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이 길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네네. 어려움 중에서도 또 끝까지 반대하시 아니시고 또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주셔서 네네. 감사한 마음이 크고 지금도 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시고 예. 그런 내가 소명에 대한 기도를 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시작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예.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체구가 작으시고 음. 참 그리고 참 인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은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강한 소명 의식도 예. 있기도 했지만 목사님 특별히 또 그런 목회자의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가까이서 예. 또 그 모습을 보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나 봐요. 목사님 그러면 첫 그 사역지는 그러면 어디셨나요? 그럼 원주가 고향이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승인을 받고 네네네. 그리고 첫 사역지는 횡성 성결교회가 첫 사역 전담 사역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게 됐는지 그 계기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금도 횡성교회 그렇게 하면 꼭 제 모교회 같은 실제로는 또 성결교회 처음 전담 전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네네네. 곳이고 제가 그곳에 또 결혼을 했던 곳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지금도 마음이 가깝고 네.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고 음.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여전히 저를 와요. 아, 그렇습니다. 벌써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해 음. 주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죠. 그럼 목사님 그럼 횡성 성결교회에 있다가 계속 원주에 사역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당시만 해도 저희 교단적으로는 단독 목회를 해야만 네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전담 목회를 통하여서도 목사 안수를 받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하려고 목포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 목포예요? 예. 강원도에서 목포는 예. 좀 먼 거리인데. 제가 처음으로 신학생 때 섬겼던 목사님께서 네네. 그곳에 계셨고 아, 그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시죠. 그러시군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섬겼던 분들이 그 교단의 대표로 우리 박거종 감독님이셨고 그러셨네요. 그리고 또 총회장으로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목포에 가셔서 개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단독 목회로 단독 나가야 목회. 되는데 예. 사실은 단독 목회를 약속받고 임시적으로 갔던 교회가 이제 처음 내려갔던 교회였는데 그렇군요. 단독 목회 자리를 저희 교단은 4월 달에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안수 받고 옮겨가는 목사님 후임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분께서 제가 목포에 12월에 내려가서 1월에 부임했는데 1월 달에 제가 간지 2주 만에 움직이시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셨군요. 저를 단독 목회지로 내보내겠다고 받으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원전사님 지금 가려고 하는 단독 목회지에 목사님이 지금 움직이는데 제가 약속을 받고 받았기 때문에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겠다. 근데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우리 교회 달력이 내가 부임했던 교회의 달력이 1월달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처럼 온 것 같이 보여도 네네. 주님이 여기 오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 단독 목회의 걸음을 포기했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제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포기하게 한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지나쳐 갈 수가 없어서 단독 목회지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단독 목회를 통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네네. 그 다음 해인가 저희 교단의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전담 전사 그러니까요. 4년을 통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는 단독 목회지 때문에 목포까지 가게 됐는데 네네. 사실 전담 목회를 통하여서 그랬군요. 안수를 받게 됐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네요.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원주 열린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원광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사님의 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많은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이런 많은 사역들 중에 또 그리고 만남들 중에 목사님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만났던 분 중에는 나병으로 얼굴과 손발이 일그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처가 많은 분이시고요. 네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시면 마음이 어려웠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친 모습도 계셨고, 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아,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네. 평안하게 계실 텐데 음, 그분이 21년 동안 저와 함께 지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서 예. 그러면 99년도에 4층에서 개척했던 자리에 아,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단감 한 자루를 사셔서 네. 올라오셨어요. 아, 예배당에 예.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좀 떠도셨고 그런 가운데 음, 교회 오셨는데 어떻든 상처가 많으셨고 아픔도 그러셨겠네요. 많으셨으니까 예. 그런 분이 어떻든 재작년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예, 목사님.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네. 어, 평안함이 몰려들고 그리고 어, 상처를 좀 씻으시고 가신 것 네.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제가 늘 예배 끝나면 안아드리고 그랬는데 음, 어느 날 바뀌시더라고요. 언어가 바뀌시더니 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는데 음, 설교를 잘하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음, 그 말의 격려가 저한테 무척 컸고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네. 영의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만지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그러시다가 주님이 불러 취하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90세 연세에 주님 앞에 가신 것 어,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분이 제일 기억나고요. 네. 또 목회 과정 안에서 목회를 배우는 길에서는 저희 교단에 바나바 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네네. 바나바 훈련원에 이강천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생으로 1년 또 같이 교제하고 또 배웠고요. 네. 그리고 조교로 어, 섬기면서 2001년도와 2007년도, 2006년도쯤에 그쯤에 조교로 또 1년을 섬겨 갔는데 여전히 연약하지만 인격적이시고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작은 체국 네. 가운데서 흘러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제 생에 귀한 분을 만나고 또 음,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정인을 꼽아서 감사회를 표할 수 있겠지만 저를 만나고 또 제가 만나고 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나지고 또 심지어는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직장 따라간 형제들조차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던 모든 사람이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형제로 주신 것 같아서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그리고 여러 지체가 함께 상합하여 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 목사님의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만남, 네, 예,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던 친구의 만남, 또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목사님의 만남, 또 교회 안에 우리 한센인 네, 예, 성도님들과의 만남, 또 이강춘 목사님과의 만남, 또 지금까지 교회를 함께 섬겨오는 전도를 통해서 또 함께 예, 예, 신앙생활했던 귀한 분들, 또 모든 지방의 안에서도 우리 개교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만남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의
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목사님은 만남의 아이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만남을 귀히 여기는 목사님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의 어떤 목사님만의 또 이런 교회관, 신앙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천국의 문이고 교회는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는 동일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며 우리의 세상의 자랑들이 끝나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제 교회관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예.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제가 포기하고 교회를 섬긴다, 이런 것은 저를 부인하는 일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궁금한데, 목사님 처음 그 전도회에서 만났던 그 당시 때 만났던 분들, 교회 오랫동안 지금 계속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예. 우리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학생 때 만나서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고요. 또 대부분은 자매들이 저희 교회 밖에 있는 형제를 만나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함께 가족 공동체로 왔고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가는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요, 이러는 찬송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계 안에서 왔고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내왔던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 안에서 지내왔을 때 그 리더십에 눌려서 지내왔던 형제 자매가 있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때에 저로 인하여 마음을 다친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지체로 가는 거예요. 지체의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때가 성숙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은요, 끝을 생각해 보면 나약하고 연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병들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런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이 좋습니다. 지체의 한 사람으로 지내가는 것. 네네. 목사님 이제 25년 이제 지나서 목사님 교회 준비되는 그런 행사나 그런 사역들이 있다면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모든 교회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 가운데 제가 이렇게 좀 서치를 해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네네. 이런 표를 거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담겨서 지내가는 삶,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와 이전의 삶에 주님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해 보면 적어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앙이 일상으로 전환되어서 모든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네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번역상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네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예요. 네네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 생명이시고 참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 삶이 모든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 안에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 하냐면 요한의 기도, 세례 요한의 기도를 말씀을 기도로 삼는 거죠. 나는 새하여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흥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네. 나는 부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인정되게 해 주옵소서. 네네. 그리고 사도행전 4장과 5장쯤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도를 앞당겨서 합니다.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것들로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무너지는 게 축복이죠. 바벨은 무너지는 게 축복이죠. 바벨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워질 것은 세워져야 되는데 바벨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형제의 연합체는 서야죠. 네, 아 그렇군요, 예. 목사님. 아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귀한 이야기들 같아요. 25년 만에 우리 첫 교회 장로장님, 우리 선교사 파송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목사님? 예,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중심이 크신 분이세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장로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있지만 네네네. 저와 함께 2004년도에 만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청년으로 함께 지냈고 지체로 함께 지냈고 네네네. 가족으로 함께 지냈고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네네. 기도가 아주 계속되는 경우는 가족일 때가 계속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식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족 안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와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가족은 친숙함에 있지 않다고 늘 얘기해요. 네네네. 하나님의 가족은 필요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멀리 있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친숙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우리의 안목 안에서 진행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가족이어서 멀리 나간 음. 길에서 늘 마음이 쓰이고 네. 기도하는 마음은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도 세우게 하시고 또 가족 안에서 네.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 것 매우 감사하고 네. 기쁘고 또 먼 곳에 나가 순종하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에 서준 귀한 형제의 가정 네네. 너무 감사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의 귀한 목회 또 개척 이야기부터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또 부르심, 또 지금까지 섬겨온 그런 열린 교회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광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왔는데 좋은 나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청취자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평강과 기쁨을 누려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